우리 2017년도 물론 이제 재직 또 우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동안 예배를 놓고 참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니까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보면 너무 많은 성도들이 가시더라고요. 주로 어떤 분이 남았냐면 차 운행이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달동, 대연 여기는 아주 뭐 참 예배에 계속 승리하시더라고. 근데 예배 때문에 계신 건지 아니면 차 때문에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돌아가실 때 막 예배 통해서 은혜 단받았다 이런 얼굴보다는 야 이제 집에 가는구나 이런 내릴 때 얼마나 성령 충만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의식이 이래가 되겠냐.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러니까 아니 누가 내 말 듣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냈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보낸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렇게 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 그게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 예배가 너무 우리가 잘못하면 형식적이고 소홀히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늘 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본부 우리 메시지 또 그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성도들이 오후 예배는 의식이 없어지고 그래서 적어도 한 2년 이상 기도했었어요. 하다가 2017년 들어서면서 좀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올해 들어서 제2RUTC 운동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이제 그 말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교회는 사실은 시스템이 별로 없어요. 겉에서 바깥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가 막 전도제재 일어나고 막 전도가 되어지고 이러니까 막 대단한 거 보이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너무 부실해.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데 근데 저는 또 억지로 이전에 억지로 했다가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래 예배를 통해서 하자. 그래서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응답받도록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를 좀 자체 예배를 좀 돌리겠다 서서히. 그래서 한 3월달 되면 좀 본격적으로 한 1, 2개월 정도 우리 준비를 하고 3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갖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기간별로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목표는 하나입니다. 올해 제2RUTC 운동. 그래서 백지교회 운동을 우리가 정말 하자라는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모든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재직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지만은 다음 주는 우리 안수 집사 헌신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 전에 저하고 만났어. 우리 목양실에서 안수 집사님들과 대화도 좀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주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그런 시스템을 좀 세워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재직 헌신 예배인데 나 교회 현장을 살리는 주역. 우리 한 해 언약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 각인을 좀 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2017년도 여러분 시작하지만은 그냥 2017년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영혼 속에서 2017년도를 하셔야 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 평생 이건 우리 교회 또 언약입니다. 백지교회를 통한 50교회 공동체. 자, 이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 자, 이것이 바로 이면적 계약이죠. 그렇다면 나는
이 한 지교회를 통해서 네 가지 응답, 또 네 가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래서 영원 평생 미래. 우리 이거 없이 2020년 살아간다면 사실은 하루 살아보게 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 속에서 2017년도, 내 평생 속에서 2017년도, 그리고 내 미래 속에서 2017년도, 이렇게 생각해야 2017년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말하면 2017년도가 사실은 이 응답을 위한 또 한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2017년도 한 해 언약, 우리 본부 언약과 또 우리 교회 언약을 붙잡아. 특히 우리 본부가 뭡니까? 나 교회 현장을 살리는 제2 알리티시 운동. 그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나를 살 영적 시스템, 또 교회 살 응답 시스템, 또 현장 살리는 전도 선교 시스템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결국은 내가 시스템이 되고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시스템이 내가 돼야 되고 나를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또 내가 이 교회를 살리는 응답 시스템이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응답 시스템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응답 시스템에 들어가서 응답 받으면 나를 통해서 시스템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런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응답 받으면 나를 통해서 현장의 전도 선교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나를 살리고 교회 현장 살리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나다. 그 유모사님 2011년에 하면 나를 찾아라 그랬죠. 나를. 그렇죠. 결국 나를 찾으면 다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것이냐 할 때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시스템이란 말은 말 그대로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이 뭐죠? 세 가지 언약체험이죠. 언약체험. 자, 이걸 보고 우리가 근본 미션이다. 어려운 말로 그 사도 1장 3절, 1절, 3절, 8절 그거 체험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언약. 그렇죠? 갈보리산. 우리에게 너무 틀린 각인. 뭡니까? 창세기 3장, 나. 이 각인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틀린 것으로 지금 각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엘리야, 또 세례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겠어요. 그리고 복음도 틀린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바르게 사는 것이 복음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막 능력 행하고 막 귀인 제천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잘못된 것들이 가기는, 근데 그 기준이면 나예요.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나의 기준이 턱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거 판단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저 사람 말이야. 뭔가 은사만 받고 능력 받으면, 저 사람이라고. 뭔가 구제행하지 않고, 그걸 선행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못된 뭔가 나가 딱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바꿔라. 뭡니까? 결국 나는 안 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 각인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인 나. 절대로 안 된다. 어느 날 내가 주인 되어지면, 내가 중심이 되면 사단은 중심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중심이 내가 들어앉아 있어.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내 중심이 딱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절대로 건들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각인을 시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이죠, 감람산. 이거는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각인도 안 됐지만은 그 대부분 성도들이요, 뭐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내가 딱 주인 돼 있어요. 그리고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이제 배경입니다. 이거는 주인이고, 이건 우리 배경입니다, 배경.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배경도 세상이에요. 돈 있어야 돼. 어떤 인맥, 힘, 뭔가 있어야 돼. 없으면 실패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진짜 그리스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알면요, 없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을 완전히 바꿔라. 잘못된 뿌리, 세상 배경, 그 뿌리 내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배경을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꿔라. 그리고 뿌리를 완전히 바꿔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막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말도 구체적인 거고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도 굉장히 구체적이 되죠. 그리고 마가다락방. 이거는 우리의 체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잘못된 체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불신자의 체질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 방법,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뿌리가, 각인 뿌리 체질 맞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죠? 우리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나를 살리는 영적인 비밀이다. 이거 외에는 나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뭐 내만 살리는 게 아니라 현장, 뭐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찾아놓고 늘 기도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잘못된 각인, 내가 주인 되는 것 철저하게 갈보리 십자가로 완전히 끝을 내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 뿌리 각인 지켜달라 기도하시고요. 세상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배경 그때 시험 들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보좌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완전히 뿌리 내리셨도록 세상 체질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 정말 성령의 체질 따라 살아가도록 저를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 쉬운 거죠. 정말 힘나고. 여러분이 진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것이 되어지면 세 가지 발견됩니다. 뭐죠?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생 해답이 났다. 그러면 천명이 발견됩니다. 그래 말이야.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 해답이 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내가 참 오래 당했구나.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 탁 체험되고 나니까 점점 복음이 없어지고 있구나. 그게 바로 천명이에요. 인생의 결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될 때에 소명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결국 나를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방법 뭐죠?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 받는 게 나의 사명이구나. 이게 되죠. 세 가지 발견.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거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 절대 목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그죠? 이 나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 업을 주신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고 업을 주신 이유도 그 업을 하나님이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업을 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나를 사업가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이 현장 살리라고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구나. 그게 소명입니다. 소명. 그때 사명이 깨달아지죠. 이게 바로 뭡니까? 직분이에요. 직분. 하나님이 결국은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목사로. 다른 이유가 아니구나. 목사 돼가지고 힘주고 그러러 목사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복음이 없은 이 시대에 복음 전가하고 하는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구나. 그때 여러분 정말 사명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 부르시고 나를 우리 교회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세우셨구나. 이 세 가지가 발견되죠. 이럴 때 내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거구나. 이럴 때 얼마나 힘나겠어요.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눌려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장로인데 안수집사 내가 마음에 늘 뭐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생명 걸고 싶고. 그런데 현실은 그래 안 되거든. 그럼 눌리는 거야 자꾸. 직분 받아놓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라. 사도행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초대교회 성도들, 직분자들은요. 세 가지가 첫 번째 뭡니까? 이유가 없다. 이유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참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변명 없다. 핑계 없다. 죽으면 죽겠다.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덕을 보고 내가 이겨와 내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죽겠다는데 뭐 그렇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예 생명을 걸어버렸어. 생명 걸만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이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살리는 응답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교회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죠. 성도의 모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려 하지 못하느냐. 우리 개인 한 사람 다 성전입니다. 성전. 성령을 모신 사람.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죠. 하나님 모신 사람. 얼마나 참 귀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에베소 1장 1절 1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요. 로마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이 바로 성도라니까. 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그런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나는 성전이지만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참 어마어마합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교회의 주인입니다. 주인 혹은 교회의 머리가 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고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세워나가신다? 주님이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정말 좀 많이 느낍니다. 저는 늘 실패하고 무능하고 무너지고 어디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보면 돼요. 다락방 하기 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다락방 딱 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은 막 응답 많이 주시더라고. 그러다가는 딱 이제 본격적으로 딱 하는 시간표 되니까요.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장로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얼만큼 무너지고 그랬는지. 어디 보기 상처가 될 만큼 무너졌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또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니까. 결국 그리스도께 사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 생각할 때, 우리 많은 성도 있었지만 막 떨어져 나갈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내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어려움 당하도록 하시는 거구나. 정말 죄송한 미안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 있죠. 내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세워져야 뭔가 되잖아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늘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 그러면서 아직까지 안 나가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는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누군들을 못 기다려주겠냐.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셨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구나. 그러니까 다른 우리는 다 뭡니까? 전부 다 청직이 불과한 거예요. 목사도 청직이, 장로님도 청직이, 권사님도 다 청직이요. 섬기는 자, 교회를 섬기는 자. 그 이상 아닙니다. 그렇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 장로라는 직분 가지고 섬기는 사람. 교회는 다 섬기는 사람 와 있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있습니다. 정말 섬김의 대상이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새가족들. 새가족들 잘 섬겨야 돼.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 그분들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섬기는 자들. 교회의 지체 누굽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지체입니다. 지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 몸 가운데 머리. 지시하는 명령하는 머리는 그리스도. 그 뇌로부터 모든 명령을 받아가지고 각 기능을 기능대로 막 움직이는 지체.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유일성 알아요. 유일성. 귀는 귀의 유일성, 코는 코의 유일성, 입은 입의 유일성, 손은 손가락의 유일성. 손가락이 귀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죠? 눈이 코 역할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유일성.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유일성이 있다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일을 어떻게 안수 집사님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집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안수 집사님 일을 또 장로님이 할 이유도 없고 그 유일성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일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성. 참 다양합니다. 그렇죠. 우리 몸 안에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전부 다양해. 머리카락 요거 씹는 거잖아요. 우리 있으니까 나도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그거 한데, 아쉽기도 한데.
이 머리카락 하나, 이거 심는데, 터키가 아마 최고로 잘하는가 봐요. 그리고 그게 태력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 간대. 얼만큼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았는지. 테러를 당할 생각하고 간대. 그래가지고, 거기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간답니다. 생명 걸고 갈 만큼 머리카락 한 톨이 중요한가 봐.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없으면 안 돼요. 다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는 요런 유일성 갖고 있고, 요런 일을 한다면, 우리 조창인 장로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우리 정인호 장님 이런 일. 그죠? 우리 정의사님. 그래 보면 얼마나 참 소중해요. 비교할 것도 없고. 내가 못하는 저분이 해주시구나. 너무 감사하다니. 그 다양성 인정해야 됩니다. 다양성. 성격도 다양하고, 기질도 다양하고, 다 다양하다니까요. 교회는 그 다양성을 다 인정해줘야 돼. 다 내 같은 사람 만들려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다양성 인정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막 칭찬하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네스가 돼야 됩니다. 원네스. 그렇죠. 원네스가. 유일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성도 있지만은, 원네스가 돼요.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재직들은 이제 교회를 살리는, 그런 재직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재직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교회를 살린 사람이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자기 물건을 잘 그리기지 아니하고 서로 나눠주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여러분 그게 교회 살리는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 이게 풍성해야 돼. 서로 떡 사가지고 교회는 떡 안 주니 이러지 말고 내 떡 사가지고 나눠주고 나중에 보면 막 이거 500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니도 나도 다 가져오고 막. 그래서 다음에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정말 반찬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개인적으로 조금씩 준비해 오시라니까. 그리고 얼마 그러면 다양하게 뭘 다양하게. 그렇잖아요. 무슨 먹을 수 있고. 그거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늘 떡 먹고. 생일 때마다 생일 해당되는 사람은 떡을 결혼 기념일, 집상 기념, 또 장례식 기념. 하여튼 그래가지고 늘 떡 먹고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기 돈 내가면서 가난한 사람 다 도와주면서 그게 교회 살리는 방법입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어려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었거든요.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종교재판 앞에 서게 되고 특히 베드로 교회가 위기를 당했을 때 힘 빠진 게 아니고 오히려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교회가 복음을 듣고 막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소홀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소홀히 부분은 구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로 유대인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유학 갔다 온 사람이라든지 헬라 영향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구제 받았는데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도대체 왜 이러냐? 우리 같은 사람을 그렇게 관심 안 갖고 무시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사도들이 이건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성도의 은혜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사소하고 별것 아닌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고 교회가 어려운 거 아니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 성도들이 힘을 얻도록 만들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우리 7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그런 일을 하도록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다. 이래서 7 집사를 세운 것이 사도 6장 처음입니다.
일곱 집사를 세운 이유가 구제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봉사일하게 세운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말씀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라니까 말이에요. 그런 본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구제하는 일을 돌아보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돌아보는 사람, 낙심을 돌아보는 사람,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적어도 우리 재직들은 특히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재직들은요, 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내 힘으로 하다가 힘 빠져버리면요, 전 시험거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 충만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깊이 들어갈수록 불신앙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충만. 그리고 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교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요. 내 입장에서 딱 말하면 반드시 교회 시험 딱 들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할 수 있으면 좀 지혜롭게, 상처받지 않으면서,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다 이렇게. 그게 전부 다 지혜입니다. 그리고 일 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 맡을 때가 내가 주도하고 내가 두고, 그거보다는 하도록 작도하더라고요. 아이고, 권사님이 너무 잘해요. 권사님이 맡으세요. 지사님이 하세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일 맡은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요, 그 일 맡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 시끄럽게 할 바에 하지 마라. 자꾸 시험 들게 만들어 시험 줄 것 같으면 그 가만히 있어. 하지 마. 안 해도 되니. 그런데 교회 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일 맡은 사람은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다. 판단력, 분별력 다 포함되겠죠. 그런 거. 그리고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자꾸 이제 세워나가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위기도 이겨내고 교회를 살렸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감옥 갇혔을 때, 그때 전 재직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의 옥문을 열고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만 헤로당 하나님 벌레를 줘가지고요, 그렇게 송장을 만들었죠. 세 번째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시스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이런 시스템 만들어야 되겠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스템. 그렇죠. 초대교회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랬단 말은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해요. 불바람 같은 능력이 역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전도의 문이 확 열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이 막 역사해야만 전도의 문이 확 열립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고 우리가 뭘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요, 성령이 막 바람이 확 불어야 여러분 막 문이 막 열리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막 이런 역사를 하지,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런 어떤 시스템. 그랬더니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막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생명근 삼천제자. 그 제자들이 현장에서 전리적 확 살려내는 거예요. 이런 5가지 시스템.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요, 금요일 날도 이렇게 오늘도 오셨더라고요. 또 청년이 오고, 왔더라고. 그래서 보금자를 연결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진짜 성령의 사도행 1절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한 역사가 확 일어납니다. 이런 교회 안에 시스템이 세워져야만
교회가 살아난다는 이런 걸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응답 받는 사람을 사도 13장 1절에서 4절 5사람이 놓으면 그래서 5인 1조 말씀 실현팀 이런 것들을 구석구석 세우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중직자, 그리고 우리 사역자, 그리고 또 우리 대학 청년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태우면 시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냥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145가지 응답받은 말씀이 실현된 그런 5일조 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요 이런 부분을 좀 하나씩 좀 세워나가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렇게 서로 말씀하죠. 16장 중직자 진짜 한 교회를 완전히 살려내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칭찬하는 친척하는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이런 중직자, 응답받는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죠? 이런 중직자가 일어나게 되면 한 사람만 일어나도 그 교회는 확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시스템으로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런 중직자 응답을 받도록 진짜 한 교회를 살리는 그런 중직자 응답 받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시스템이죠. 오늘 메시지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12가지 사단의 전략이고 12가지 인생 문제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눈으로 모든 보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진짜 복음 눈으로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 듭니다. 야 대단하네. 아니에요. 불쌍하구나. 야 고생 많구나. 얼만큼 시달리고 있을까. 정말입니다. 이렇게 봐줘야 돼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재직들은 정말 교회가 뭔지를 알고 교회를 살리는 시스템, 응답 시스템을 알았다니까요. 이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현장 살리는 그런 재직들이었습니다. 뭐 성경에 쫙 그 얘기 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죠. 그럴 때는 46절은 뭡니까? 날마다 성결의 날마다 집에서 교회 오면 늘 사도의 가르침 받아 교제 떡을 떼며 막 교회에서 막 그러 합니다. 5일조 팀을 통해서. 그런데 평일 하는데요. 성전에서 집에서 이게 되어야 돼요. 로컬과 파라. 이분들은 교회만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힘 얻어가지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그게 바로 현장 살리는 비밀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큰 재직을 통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일날 오면 우리가 다 성도로 그리고 막 우리 직분자로 교회를 막 생기지만은 현장 딱 나가면 뭡니까? 우리는 현장 살리는 선교사, 현장 살리는 전도자, 또 현장 살리는 목회자 그런 마음으로 현장 살려야 되겠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지사 7 지사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라는 거 그 교회는 막 핍박이 일어날 때 이 빌립은 아무도 안 가는 그런 하나님의 가장 관심이 있는 사마리아 땅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대역사를 났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26절에서 40절 이디오페 넷이 한 사람 살렸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페 전체 살아나는 역사를 났죠.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보게 되면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 한 사람 조용하게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고요. 뭐 별로 큰 증거도 없어. 몇 년 다락방인데도 아무 전도도 안 되고. 근데 어느 날 대물이 물리뿌린 거야. 누굽니까? 바울.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깨뜨린 이유가 뭐냐면 역사 일어나지 않고 응답하고 전혀 전도도 안 일어나는데 조용하게 말씀하고 있는 아나니아. 이름 시간표입니다.
그 지금 열 안 된다고 절낙심하지 마세요. 어느 시간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감당 못할 만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는요, 평생 뭐 했습니까? 한 사람 딱 찾아냈어. 누구죠? 바울 한 사람. 자기는 역사 안 일어났는데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막 계속 막 세계사 역사를 난 거 있죠. 요런 한 사람 딱 찾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이 10장 1절에 6절 보면 베드로가 피장 시몬 그 집에 와서 계속 말씀 운동했어요. 그런데 그 피장 시몬 집에 있던 그 베드로를 고넬료 하나님께서 깨뜨려 가지고 만나게 하셨잖아요. 피장 시몬의 집.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이건 뭡니까? 안디옥 교회는 전부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전도하자. 그래 정말 선교를 제대로 했던 교회예요. 현장 살리는 이런. 사도행전 16장 13, 15절. 누구죠? 루디아. 그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전역을 다 살려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야손 한 사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체를 살렸죠. 이 소문이 날 만큼.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을 살려내고 뭐 평생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 승교하도록 도와줬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이 에베소 두란노 교회, 두란노 서원이죠. 여기서 2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이게 엄청난 역사를 한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그리고 로마서 16장 이런 중직자들을 통해서 로마가 뒤집어지는.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 초대교회 재직들은 전부 다 현장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나를 살리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안 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살려내는 이것도 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너무 잘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 살리는 전도 선교 시스템을 계속 세워나가야 된다. 어떻게 세워나가죠? 첫 번째는 결국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성공시키는 그 비밀. 결국 뭡니까? 근본 미션. 사도 1장 1절에 3절 8절. 이거 가지고 계속 여러분 살리세요. 여러분 자신도 살리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살리고 가정도 살려내고 업도 살려내고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응답 받으시고 계속 살리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 아까 개인영적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개인영적 시스템.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현장화시키는 현장 시스템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현장 시스템. 결국 나를 살리는 그 비밀을 현장 시스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 그렇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인간에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팀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 살리는 시스템, 그게 바로 팀사예요. 가정 살리고 제자를 찾아내는 것, 미션업. 또 전문성 가지고 기능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문교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세워놓고 지역 살리는 것, 우리 지교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오후 예배 때 계속해 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죠? 우리 개인은 계속해서 이런 이 기본 미션, 지금 집중시대 얘기하는데 내 자신은 끊임없이 말씀 훈련, 말씀 흐름 속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어지고 또 기도 제목 올바로 잡고 그리고 오늘 이게 나를 살리는 기본 미션입니다. 기본 미션.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미션이에요. 자, 이 부분 되지면 하나님 문을 여시죠. 절대문, 절대 시스템, 절대 지교의 절대 제자. 여기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미션.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뭡니까? 현장 5가지 시스템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유 목사님이
말씀을 주신 건데, 개인을 살리는 개인 시스템을 만들어라. 중직자 시스템, 현장 시스템, 후대 시스템, 다민족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도, 현장 살리는 전도 선교 시스템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우리는 재직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직분 주신 이유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가 어떤 사람은, 그가라 그랬습니다. 직분을 누가 주셨느냐? 주님이 주셨어요. 김 목사가 당의 언론에서 보고 직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한 거지만은 직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장로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일 때문에. 성도를 어떻게?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한다는 말은 완전하게 한다 그 말 아니고 끊임없이 그 사람은 성숙시켜주는 거예요. 성숙시켜주는 거예요. 성숙. 그걸 또 다르게 하면 치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성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문제는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 애를 딱 낳았는데 이 애가 성장을 안 한다. 그러면 비참하겠어요. 그렇죠. 성장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나이는 들어 성장했어. 그런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장시켜서 봉사일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래서 몸을 계속 세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직분 주셨다. 자,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직분자가 어떤 중심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교회를 또 섬기고 또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을 하려고 그러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랬죠? 바울이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대분이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셨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했다. 그런데 그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자세로 우리가 직분을 섬겨야 된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당신 내보다 훨씬 낫습니다. 당신 생각이 훨씬 옳습니다. 그래요. 당신 내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 우리 서로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12장 4절에서 31절 아까 얘기했습니다. 유일성, 다양성, 원네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는 누구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김인용 목사 일꾼 아닙니다. 여러분이 김인용 목사를 위해서 일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알겠죠? 그리스도 일꾼이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요? 충성이니라 그랬죠. 충성. 우리가 할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충성.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그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려. 네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란 말은 죽기까지 충성해란 말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한번 우리가 직분 맡으면 여러분 숨 딱 넘어갈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세요. 했다가 말았다가 기분 좋으면 했다가 성령 충만하면 했다가 성령 안 충만하면 때려쳐 아프고 그러지 말고 죽기까지. 그 어떤 분은 종 치는 걸요. 죽기까지. 그런데 그분이 종 딱 치면서 딱 돌아가신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장로님인데 신발 주일학교 오면 애들 신발 막 있잖아요. 신발 잘 정리해줘. 그거 평생 그겠다니. 어떤 분은 성가대로, 교사로, 특히 우리가 카트 대통령. 그 사람은 대통령 때는 무능한 대통령이었는데 오히려 막 대통령 퇴임하고 나니 오히려 막 더 잘 나가. 교사.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한댔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충성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 지금 잘 모르는데 평양에 그죠? 주기철 목사님 생겼던 그 산정인 교회 그 목사님을 위해서 완전 생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일본 놈들이 그 교회를 좀 이렇게 자기들 그 한약 창고로 사용하자니까 죽어도 안 된다 이거는 성도의 헌금으로 산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 안 된다네. 결국 나 숨겼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 하나님 얼마나 축복한지 몰라요. 그런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1, 2, 3, 4, 5 마지막 6번째 고린도 후서 6장 1절. 우리는 잘못 이걸 자꾸 놓칠 수 있어요. 이거를 6장 1절에 뭐랬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 혼자 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세요. 물어보고 하나님 내 장로직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 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함께 하는 거거든요. 내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올해 주신 언약 그대로 붙잡고 나를 살려 교회 현장을 살리는 재직 될 수 있도록 특히 내만 되면 됩니다. 내가 시스템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직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주신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받는 그런 증거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직분 잘 감당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2017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 재직들이 정말 나를 살리고 나를 찾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을 만드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주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증거를 분명히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